네,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돼요. 아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 되고 내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와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참 중요하죠. 먼저 지난주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제목이 뭐였죠? 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주간 내가 복의 근원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보냈나요?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항상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 언약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 막 붙잡히기도 해요. 혹은 여러 가지 게임으로 어떤 핸드폰으로 혹은 공부나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분산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오고 나를 속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네, 예배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늘 성령인도 받아야지 성령인도 받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인도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성령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인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늘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성령인도 받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지금 현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앞으로 미래의 문제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살아야 해요. 네, 아멘이죠? 내가 알고 봤더니 축구 선수야. 원래는 직업은 축구 선수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도자였어. 내가 직업이 교수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전도자였어. 내가 요리사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알고 보니 전도자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린 동일하게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에서 캠프가 있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모여 앉아 계셔서 가까이 가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더니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 난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자녀들 다 잘 키웠고 나 하나 뭐 빠지는 거 없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잘 살아오셨고 행복하시다니 참 감사한데 정말 진실하게 선생님이 혼자 계실 때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때 정말 행복하실까요? 그 혼자 있는 순간에 정말 진실하게 질문하면 공허함이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2번 살고 3번 살면 참 감사할 텐데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 얼마 여생이 남지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끄덕거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짧고 2번, 3번 살면 좋겠지만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언약 안에서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하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내가 복의 근원인 걸 알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일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만남의 축복은 모든 것이에요. 뭐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만남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성경책 전도서 중간쯤에 있어요.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4장 한번 같이 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는 게 참 큰 축복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린 정말 절친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다윗과 요나단인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 2 친구가 어떻게 서로 정말 절절하게 우정을 나누고 사랑했는지 잠깐 볼게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장하구나.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였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있으면서 나를 위해 수금을 타주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옷과 허리띠도 선물해주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인 화살도 선물해 주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좋아하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거리를 지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전쟁에서 수천 명과 싸워 이기지만 다윗은 수만 명과 싸워 이긴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겁이 났죠.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다윗을 해치우라고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다니.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곧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몰라. 다윗을 이대로 가만히 두어선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겠어.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긴 창을 던져 다윗을 해치려고 하였어요. 야, 다윗 받아라! 폐하, 진정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시끄러워.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폐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던진 창을 모두 피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급하게 찾아와 말하였어요. 다윗, 큰일이야.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어. 아버지가 내일 아침 너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알려줘서 고맙다, 요나단. 넌 정말 나의 좋은 친구야.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왕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 언제까지나 좋은 친구로 남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잊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거야. 그래, 다윗. 우리 영원히 서로를 잊지 말자.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손가락을 걸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였어요. 다윗은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한편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그냥 보통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친구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6절에 같이 읽었던 구절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쓴 글인데 정말 너무 애통하고 슬퍼한 마음을 담으면서 하는 말이 내 형 요나단이여 하면서 자신의 아내보다 요나단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죠. 이 둘의 이런 관계는 어쩌면 친구 이상 그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헌신과 충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우리 요셉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보디발이요? 네, 보디발. 아주 잘 듣고 있었네요. 이 보디발 장군왕과도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요셉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이 집안의 일을 다 맡길 만큼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가서 장군들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는데 그런 높은 정치계에 있는 높은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서 야 요셉아 내가 어제 그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서로 막 재밌게 대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요셉은 어딜 가나 어떤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고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앞으로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많은 만남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한 만남도 우연은 있을 수 없고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오바댜라는 인물도 있었죠.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선지자들을 자기 굴 속에서 100명이나 숨기고 밥을 주고 도와줬던 사람이죠. 이때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던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정말 충신이기도 했어요. 아합 왕이 아끼는 신하이기도 해서 오바댜는 아합 왕과도 친구였어요. 그런데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포로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포로 뭔지 알아요? 자기 나라가 없어. 자기 나라는 전쟁으로 멸망돼서 사라졌어.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지 없고 내가 살던 집도 다 폭파돼서 사라졌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나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이런 청소년 시기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무서우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텐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말자 아마 그랬겠죠? 이런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던 이런 관계들 친구들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갑이었을까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소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건데 그때 이미 요나단은 어른이어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 10년 이상 많으면 20년까지도 나이 차이가 났을 거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도 이렇게 서로 절절한 친구가 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꼭 친구라고 해서 동갑만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선진국일수록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이를 별로 묻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서로 나이에 상관없이 깊이 사귀세요.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와 만약에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꼭 메모를 해놓고 잊지 않고 지켜야겠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심부름을 시켰다 그랬을 때는 내가 정말 중요한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잘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조이너스 캠프 할 때 우리 친구들 저 뭐 할래요 하고 다 신청했었죠. 그게 이제 체험하러 온 분들에게 진행해주는 스텝의 역할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턴십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 친구를 사귈 때 기도하면서 잘 사귀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친구의 수준은 나의 수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를 안에서 내 미래가 나오기도 해요.
컴퓨터를 좋아했던 어떤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은 컴퓨터에 너무 좋아해서 막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막 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랑 똑같은 컴퓨터에 푹 빠진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서 맨날 컴퓨터 얘기만 하고 밤새 컴퓨터로 연구하고 그러다 끝내는 우리 회사를 한번 차려볼까 해서 차고지를 하나 빌려서 검색 엔진에 관련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데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메리 페이지와 세르게이의 얘기죠.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냥 자기랑 비슷한 친구 한 명 만나서도 그렇게 자기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감정적으로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취미랑 특기가 좀 비슷해서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중심에 두고 마음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그 친구의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빈이가 새로 왔죠. 이렇게 앞으로도 또 새로운 친구가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올 때마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생각으로 언약적 친구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3-5일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밤에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나는 아직 어떤 시간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아침에 하세요. 우리 랩너트들은 아침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벽에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조이너스 캠프 하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락도 해주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성탄절도 돼요. 성탄절 캠프로도 계속 그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산뜰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를 여는 랩넌트가 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하자. 친구가 없어요? 뭐 앞에 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너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 시작. 우리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